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그 소경된 거지 바디모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들을 기가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서 들을 귀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10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소경이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는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 소경이었지만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는 그의 선포, 그의 고백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분명한 고백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에게 참된 소망인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예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만류하고 막 그러지 어떻게 합니까? 더 분명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책하고 조용히 하라는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를 예수님은 결국 만나주시고 그의 신앙 고백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그러니까 그가 장님이지만 보고 있는 그의 삶을 향해서 이제 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소경은 눈을 떴고 자신이 고백했던 예수를 곧장 따르기로 결정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필요할 때는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고백이 필요한 그 순간에 정작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도구로만, 수단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출세의 도구 또는 높이 올라가는 사다리로만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단순히 주님을 내가 이용해 먹는 그런 대상으로 본다면, 수단이나 또는 도구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소경이었던 그리고 거지였던 비천한 모습을 보인 바디메오는 자신의 비천한 자리에서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변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키가 작은 삭개오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는 어렸을 적 주일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도 오늘은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삭개오인데 이 삭개오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단어가 2절과 3절과 7절에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주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먼저 2절을 보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삭개오, 삭개오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업이 뭡니까? 그 직업 세리장이죠.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요. 예, 부자. 우리도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부자라고 합니다. 얼마큼 돈이 있길래 부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부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삭개오를 향해서 어떻게 수식합니까?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인이다.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2절과 3절과 7절을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이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은 제가 좀 한국 남자 키로는 약간 좀 미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와 연애할 때 감사하게도 저희가 키가 작은 줄 몰랐대요. 하나님이 순간 눈을 가려주셔가지고 제가 정말로 키가 작은 줄 몰랐대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결혼하고 보니까 키가 작더라. 후회가 된다. 뭐 이런. 예. 그래서 저 정도의 키가 작은 이런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장이, 그러니까 병적으로 약간 좀 키가 작은 그런 난장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또는 업신여김 이런 걸 당했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되게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삭개오는 자신이 그 무시받지 않으려면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직업이 그냥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고 세리이죠. 그 세리도 그냥 세리가 된 것이 아니고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이 있는 삭개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그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 본토 사람들에게 또 거기는 총독에게 잘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걷어야 되겠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도 착복하고 또 그리고 많은 특히나 당시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많은 교역들이 있고 또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유력한 지역이 유력한 지방의 세무서장쯤 되면은 뭐 그냥 그저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악랄하게 동족들에게 돈을 뜯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상상력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 아닙니까? 야,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과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뚝딱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삭개오가 돈을 모으는 것에 얼마나 열심히였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여러 가지 그런 핸디캡, 사람들이 봐서 상처, 모멸감, 수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돈 버는 걸, 돈을 하는 걸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합법적인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에게 있어서 행복이 무엇이었을까요? 행복은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에게 유일한 낙은 뭐겠습니까? 유일한 낙, 돈 모으는 재미.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를 표현할 때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으면 부자라고 하겠습니까? 삭개오는 부자가 되면 지금껏 무시받았던 상처들이 한 번에 씻겨나갈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길은 관직에 나가서 합법적인 권력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수모와 수치, 어려움들을 이걸로 갚아버리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 어떻습니까? 결과를 보면 오늘 사람들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뭐예요? 알 수 있죠. 그는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더욱더 고립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공동체에 받아주지 않는 거죠. 죄인이라고 쑥덕거리지 않습니까? 물론 아쉽고 막 그럴 때는 물론 갔겠죠. 가가지고 뭐 아부도 하고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일상적인 삶 안에서 이 삭개오를 자기 공동체에 받아주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죠. 죄인이라고 욕하고 심지어는 식사조차 대화조차 하지 않는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등장해도 어떻습니까? 키가 작아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정도 뭐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그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뽕나무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단지 이것이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상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를 껴주지 않을 걸 뻔히 아니까 자기 키도 작을 뿐더러 그러니까 거기에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외딴 섬마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안에 끼지 못하고 혼자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덩그러니 혼자 있는 삭개오.
외딴 섬처럼 혼자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삭개오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행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이었겠죠. 물질이었겠죠. 삭개오에게 안정감의 기반, 자신의 삶의 안정감의 기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제 듣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 유대 전 지역에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위치한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지막 자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6개월로 본다면 이제 거의 3년을 다 다가오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뭐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오비영이의 사건도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유대 전 지역에 전설처럼 퍼져 있는 그런 이야기였겠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셀러브리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삭개오도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가 누굴까?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올라가 보는 거죠. 그리고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일행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발견한 거죠. 삭개오를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 5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우리 이르시되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중요한 단어가 딱 두 가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곳에라는 단어하고 우러러 보시고 이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삭개오가 서 있는 뽕나무 앞에 지나가시다가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정확하게 삭개오가 서 있는 뽕나무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사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은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 핸디캡으로 인해서 서러운 삶을 살았고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공동체와 동족들로부터 외면당함을 서럽게 당하면서까지도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하고도 안타까운 사람 앞에 누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버렸고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삭개오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삭개오가 서 있는 그곳에 외딴 섬처럼 덩그러니 혼자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서도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의 그곳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그곳, 나에게도 그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힘이 겼고 또 포기하고 싶고 그 누구도 정말 그 어떤 누구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그때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 그곳에 우리 주님이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를 우러러 보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누구를 보셨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그곳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우러러봐 주시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의 눈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제 우러러 보시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나블레포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아나와 블레포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위를 주시하보다 아나가 위고 블레포가 보다인데 그러니까 위를 잘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죠. 아나블레포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냐? 다시 보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영적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뭐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그러니까 눈이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그러니까 다시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새롭게 본다라는 그런 의미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보게 하다의 단어가 바로 이 아나볼레포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 말로 좀 이상하지만 이 뜻이 뭐냐면 순결하다. 그리고 정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순결하다, 정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껏 살아온 삭개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름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의 삶이 순결하고 그의 삶이 정의로운 그런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순결하지 않습니다. 전혀 정의롭지 않은 정반대의 자기 이름과 가지고 있는 정반대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토록 망가진 삭개오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러러보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다시 보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삭개오를 다시금 보고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달라질 모습, 그의 변화된 모습, 그의 이름 그대로 살아갈 모습, 그것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를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아나볼레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향하여 형편없다 또는 가망없다 실망스럽다 순간순간 이렇게 됐잖아요. 자꾸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깊이 절망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저 여러분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아나볼레포 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보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우리를 향하여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새롭게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에 녹아내리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 현장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이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본 거 아닙니까?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아무런 공동체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어쩌면 자기를 그렇게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을 마주대한 거 아닙니까?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5절 나머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이르시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단번에 알아보시는 그가 누구인지 그가 삭개오인지 단번에 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이 없으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삭개오인지 적개오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가 삭개오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지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고 그가 무엇을 향하여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았는지도 다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거지요. 눈빛을 마주대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때서야 예수님이 자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유명한 사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던데 진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나 보다. 그러면서 그가 속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신의 동료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그런 장면 아시죠?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이 전도하라고 와보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총구석에서는 인물이 날 수 없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그를 막 책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나다나엘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 물어보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물어볼 때 그때 예수님의 답변에 그토록 예수님을 무시했던 개무시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대답에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너무 놀랍죠.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그때 고백이 너무 놀랐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네요. 어찌 보면 정말 가장 먼저 신앙 고백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한 나다나엘은 그토록 무시했던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과 나다나엘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한 이들이 저마다 다른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백은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5절을 통하여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내려와랐던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그가 즐거이 내려온 거예요. 즐거이. 이 즐거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보면 또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행복하다. 그가 진짜 행복을 만나고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즐거이 기꺼이 속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 지금껏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삭개오. 자신을 인정해주는 유일한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지금 자신 때문에 코너에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야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숙덕대고 있는 그 모습을 삭개오가 본 거예요. 코너에 몰려있는 것을 보자 정말이지 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오늘 삭개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율법으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은 2배 갚아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된 삶,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복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삭개오는 절대로 돈을 포기할 만한 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삭개오는 이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돈만을 보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돈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죄인이고 또 나쁜 놈으로 불리고 매국노, 도둑놈 별의별 험한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악착같이 모은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소유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그냥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골방 장소입니까? 언제든 자신이 했던 얘기를 취소할 수 있는 그 장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는 그 장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가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껏 자신의 삶의 이유가 돈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즐거워하다의 원어가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돈에서 예수로 어떤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가치의 전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만나고 정면 충돌하고 부딪히면 우리의 가치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돈의 가치를 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어떤 부자가 하는 이야기를 살폈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기롭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말씀드렸죠.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웃사랑에 관한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는 매우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진심인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오히려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면 하늘의 부활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진정한 부활을 맛보고 살아라. 그것이 영생이다. 이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돌아오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가 큰 부자여서 예수님의 요구를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히 근심하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이 부자 관원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이었죠.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영생 얻으려 나온 거 아닙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원했는데 그걸 줬잖아요.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요구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또 다른 부자의 삭개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행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행복의 근원이요 안정감의 기반인 재물을 기꺼이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자의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도 진실되게 만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만나 근심이 더하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만나 근심이 더해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 행복이 더해지는 그런 인생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설프게 만나니까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요구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만난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기꺼운 마음으로 가치의 전환을 이룬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부자 관원은 영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으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삭개오는 원하지 않았던 뭡니까? 그거 원했습니까? 그가 목적이 영생과 구원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러나 그가 기꺼이 주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으니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구원과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멸시했던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이 삭개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수 만난 자의 행복이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서 느껴지십니까? 삭개오가 정말 행복하게 느껴지십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삭개오는 너무나 행복한 거죠. 자신의 일생의 목적이었던 돈을 포기했는데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과 예수 안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맛보고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의 근원,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가 되는 것이죠. 포기한 게 아니고 포기가 된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예전에 좋아했던 거,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다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의 이렇게 추구하는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가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에게는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자기에게는 가치가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는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모은 재물입니까? 죽기 살기로 악착같이 모은 돈, 생명과 같고 우리 막 얘기하잖아요. 생명 같은 돈, 피 같은 돈,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물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재물을 모두 버려야 됩니까? 재물을 모두 안 버리면 예수님 안 만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답을 드리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실 때는 모두가 처한 상황이 다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삭개오처럼 하시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가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11조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조. 11조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가치가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이, 물질이 모두가 다, 전부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를 원해도 다 드려야 될 판인데 감사하게 다 원하지 않으시고 10분의 1만 네가 정말로 나에게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이 바로 11조라는 거잖아요. 정말 너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돈이 아니고 난지 확인하는 그 바로미터가 뭐예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변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삭개오처럼 다 드리고 이게 아니지만 중요한 거 하나,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가치가 변한 사람, 가치가 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적 고려가 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아닙니까? 주인 주자 쓰는 거잖아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이 되는 것. 이 우선순위의 가치가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삭개오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10절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은 자, 그 한 영혼, 삭개오를 찾아오시잖아요. 그 외롭고 힘들고 지친 마음, 어디였습니까? 그곳이었죠, 그곳. 그곳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단지 눈에 보이는 삭개오가 아닌 삭개오의 이름과 같이 어떻습니까? 순결한, 정의로운, 앞으로 이름 그대로 변하게 될 삭개오를 그 사랑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우러러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공동체가 잃어버리고 찾지 않은 버려진 영혼에게 다가가 그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된 그가 보이는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가치가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전노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나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발견하고는 미련 없이 자신이 추구해왔던 것, 자신이 가치를 뒀던 것,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삭개오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으로 귀합니다.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 부자 가난과 같이 근심의 삶이 아닌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저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